다윗의 이제 말년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는데 죽기 전에 말년에 다윗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23장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레위인들의 직무, 그 언약궤를 매던 그리고 그거를 옮기던 그 직무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이 2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반차를 정합니다. 그래서 24반년을 통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24장에서 재정비했고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는 찬양대 조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살펴보았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론에게 명하신 그 규례대로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제사장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두 계열이 있었는데요. 이 두 계열이 서로 숫자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반차를 나누는, 그래서 24반차를 만들어서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하는 제도를 이제 정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한 일은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주신 그것을 회복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전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나르고 메고 나르던 레위인들이 이제는 성전 봉사라는 새로운 자리에 부름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언약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시편 84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로 산다?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죠. 그러므로 우리도 자주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대로 주의 전에서 일하는 것이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달란트 비유를 드셨는데 완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완 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완 데나리온 정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이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사장된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레위인의 직무 중에서 찬양하는 자들, 이 찬양대 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레위 지파 안에서 찬양대를 따로 조직했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럼 다 찬양대 조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자의 입장에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적용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찬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찬양이 왜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찬양을 배워서 그냥 교회에서 부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겠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그 첫 시작 부분이죠. 다윗이 지금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면 누구랑 의논을 해야 될까요? 군대 지휘관들은 싸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 조직을 의논하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찬양대를 조직한다 그러면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어떤 어른들, 원로들과 의논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한 교회의 어떤 찬양들을 조직하는 일에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지 못할 정도로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싸우죠. 광야를 떠돌면서 싸우죠. 적국에 들어가서 싸우죠. 왕이 된 후에도 주변 나라들과 계속 싸웁니다. 예.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성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뭘 했느냐? 찬양들을 조직했다는 찬양.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전쟁하면서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이더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과 별개의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이 종교 행사할 때 아니면 성막에서 제사할 때만 필요한 한 순서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이 걸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찬양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다윗 혼자만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그 한 예가 역대하 20장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떨고 있을 때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들을 맞서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찬양하는 자들을 제일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전투병과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뭐 하냐면 찬송하게 하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노래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럼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됐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치게 하셨다. 서로 자기들이 싸우다가 끝난 겁니다. 찬송하는 자들이 전투대회를 가장 앞에 서서 찬송을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셨다. 결국 유다 군대는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찬송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9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만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다. 여기도 보시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손에 칼을 쥐고 나갑니다. 그러나 칼만 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같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찬양과 전쟁은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다.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실제 전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고난과 우리의 삶 속에 겪는 아픔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상태로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찬송하고 죄수들이 이것을 들을 때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옥에 매여있던 두 사람이 부른 찬송이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밤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열매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육적으로 메인 몸으로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메인 것을 풀어주시더라. 영적인 사슬을 풀어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전쟁을 치르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등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눈에 보이는 원수를 물리치는 무슨 주술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통해서 막 주술적으로 하면 병이 낫고 안진병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 자체가 마법의 주문이 되어서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죠. 여호사밧의 전투나 바울과 실라의 영적 전투에 드리는 진실한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칼을 뽑기 전에 노래 불렀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은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매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전쟁합니다. 눈에 보이는 창과 칼은 아니지만 우리는 낙심과 전쟁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전쟁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전쟁하고 우리 눈에 오는 유혹들과 전쟁합니다. 끝없는 염려거리와 우리는 전쟁합니다. 이러한 원수들이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통증과 불안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금 압박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잠 못 드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이죠.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문제 분석하기 바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문제 분석하기 바빠요. 그래서 계획 세우고 내 머리로 뭘 해결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과 여호사밧과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찬양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걱정이 몰려오는 날들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한 절 부르는 거죠. 안 되면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세요. 좋으신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네. 아침에 일터로 나가시거나 사업장에서 영적 전투의 상황을 만나면 찬송하고 우리 속으로 먼저 부르세요. 네.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새로운 무슨 초능력을 가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삶의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습관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우리가 아무 노래나 부르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좋은 목소리로 노래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곡조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노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노래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배자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하는 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예?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뭐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신령한 노래. 그럼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뭐냔 말이에요. 신령한 노래.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좀 알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신령한 노래를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 예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한다. 그래서 히브리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예언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각주에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25장에 보면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하고 각주 붙여서 히 예언을 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미래를 점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언, 미래를 점친다. 그래서 누군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미래를 막 예고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될 거야? 당신이 언제 되면 뭘 할 거야? 당신은 뭘 해야 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뱉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한다. 이게 예언한다라는 말은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은 노래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노래하는 건 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늘날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찬양곡을 쓰는 작사, 작곡가들이 뭐예요?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결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권위 있는 그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음악적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형식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소개하죠. 아삽과 여두둔과 마찬가지로 헤만은 노래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찬양이 말씀 사역에 곁들여지는 부수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사역이 나란히 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근데 특별히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기.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가사를 좀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들은 대부분 뭐죠? 성령의 진리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잘 보시면요, 제목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꼭 나옵니다. 이게 뭐냐?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곡절을 통해서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사를 그냥 입으로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선포하듯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러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는 예배자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단순한 형식을 따라 멜로디나 리듬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24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헛되다고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찬양하는 예배자들은 입술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 그냥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연주하다는 말이요, 다른 버전, 이전 우리 한국말 버전은 공조히 하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해 열심히 준비해서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노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정성껏 준비된 실력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로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화려한 음향이나 세련된 편곡을 가진 그런 노래들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부르는 것이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마치고 이제 부르는 찬양이 또 있는데요. 그 찬송 부를 때부터 한 가사 한 줄 한 줄 우리가 잘 모르면요, 음악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악보를 못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가사만 따라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찬양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신령한 노래를 그럼 누가 부르느냐? 저같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설교자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우리가 이미 23장에서 보았듯이 당시 30세 이상 된 레인의 수가요, 전체가 38,00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000명이 성전 일을 위해서 구분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00명이 있는데요. 4,000명은 이제 다음 주에 볼 문지기, 그 다음에 나머지 4,000명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악기를 다루는 자들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4,000명의 찬양자들 가운데 특별히 찬송을 배우고 익힌 자 288명을 따로 세우는 과정이 오늘 찬양대 조직입니다. 288명을 따로 구분했다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들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이 총 합이 24명입니다. 이 24명이 각각 자기 형제와 아들들도 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씩 뽑아서 섬기게 한 거죠.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주 12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도 12명이고요. 제자들도 12명인데 여기 지금 노래하는 자들도 각 아들마다 형제들마다 12명씩을 뽑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 4,000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차를 구분하는 겁니다. 반차. 구별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 24장에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 24반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4반차가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24장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엘르아살 계열이 16명이고 이다말의 계열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인데 이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불균형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을 24을 놓고 제비를 뽑은 것은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제비 뽑기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찬양은 누가 한다? 모든 사람이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 결국 다윗이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고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신분이나 가문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한 겁니다. 공평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는 큰 자리도 없고요, 작은 자리도 없고, 유력한 가문도 없고요, 무명한 가문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요, 레위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세 인물입니다.
레이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 세 자손 중에 나온 것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래서 아삽이 게르손의 자손이고요. 헤만이 그핫의 자손이고 여두둔이 무라리의 자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찬양대를 세울 때 레이지파 전체를 골고루 세웠다. 자, 그럼 이렇게 찬양대로 제비 뽑힌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배워서 익숙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배워서. 이것은 타고난 재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비 뽑힌 자들은 그것을 배우고 또 익혀서 익숙하게 만들어가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도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찬양을 좀 익혀서 함께 부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찬양은 누구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찬양의 주된 찬양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전체 회중입니다. 전체 회중.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찬양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뭘로 선포하느냐? 찬양으로 선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도 보시면요. 찬양을 누가 했는가 하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전문 찬양대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죠. 모세가 선창하면 백성들이 따라하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 여인들이 함께 춤추고 이것이 처음에 있었던 찬양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구별된 자들만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회중이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성경 밖의 역사적 자료 속에 나오는 건데요. 주 112년경에 로마의 총독 플리니우스 황제가 플리니우스가 황제 트레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향해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초대교회에 따로 세워진 전문적인 찬양대를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모인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찬양대를 조직해서 공교에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온 회중이 찬양대가 됩니다. 온 회중이 찬양대가 되어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30명 남짓되는 자원교회입니다. 찬양대라는 조직도 없죠. 그래서 우리도 찬양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의 직무를 가진 자가 되어서 신령한 노래를 늘 함께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면 찬양대를 조직하면 좋죠. 그래서 찬양대를 따로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전교인이 찬양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교인이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여러분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감상자가 아니라 예배 준비 시간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 찬양자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올라올 때 찬양 끝나고 들어오지 마시고 찬양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직무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순종의 삶은 늘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찬양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소리가 좋은 분들도 있어요. 또 음정이 좀 서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은 한음으로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악보를 아예 전혀 보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노래 못해 하고 뒤로 물러서 계실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오래 신앙생활 했든 얼마 안 됐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좀 배우세요. CCM 곡들이 어려우면 그냥 찬송가라도 잘 배우세요. 그리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흥얼흥얼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BTS가 지금 뭐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BTS를 보면서 부러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부럽질 않아요. 전세기 타고 다니면서 음식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것 먹고 그렇게 다니는데 가수들도 보니까 얼굴이 참 예뻐요. 조각 같아요. 그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몸매 복근 나오고 이런 것도 복근은 조금 부러운 게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노래할 때 수십만의 관중들이 그들의 노래를 따라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해도 따라하고 영어로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저희 딸을 보니까 하겠더라고요. 얘는 다니기만 하면 계속 꽂아놓고요. BTS 노래 듣고 들어가고 그걸 다 읊어요. 나온 대로 다 따라. 저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제가 가끔가다 새로운 곡이 있으면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몇 번이나 듣고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익히며 살아가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배우고 익혀서 늘 찬양이 삶에서 불려지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불러야 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노래를 못해요. 찬양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찬양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요. 노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찬양을 배우기가 참 쉽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찬양을 듣고 배우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제목만 딱 치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남의 일이 되지 않고 나의 일이 되도록 배우고 익혀서 주일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이 예배당에 찬양의 소리가 그냥 가득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년에 레인의 직무를 새롭게 하고 제사장의 반차를 확립하고 이제 오늘은 찬양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영적 무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찬양은 형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소수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배우고 익혀서 함께 감당해야 될 직무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사밧의 군대는 노래로 승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목중에서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전쟁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찬송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노래할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어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먼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어디서든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가수의 노래도 우리는 위로받을 때 그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배우잖아요. 배우고 능얼능얼거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찬양을 우리는 도외시하거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않아야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 찬송하는 일을 잘 배우고 익혀서 찬양에 익숙한 찬양대 조직, 우리 건의하는 교회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